한번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고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축복을 낳고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얼마만큼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며 또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기적을 상식으로 이끌어내며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은 인생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 그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자연의 섭리를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곧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계절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의식주가 달라지고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한여름에 내복을 입거나 한여름에 오리털 파카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겨울에 짧은 반바지를 입거나 한겨울에 나시티를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한겨울에는 보일러를 트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연의 흐름 속에 인생의 흐름을 배울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보면서 그 따르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그 대자연의 원리가 있어요. 자연의 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순환이에요, 순환.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와요. 여름에 가면 가을이 오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와요. 또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21절에 겨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겨울이라는 단어는 15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겨울은 케이몬이라고 하는데 이 케이몬의 뜻은 나쁜 날씨, 그리고 폭풍우가 치는 나쁜 날씨, 폭풍우 치는 날씨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씨, 그런 나쁜 날씨, 폭풍우 치는 날씨, 내가 싫어하는 날씨라 하더라도 그 날씨는 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고 섭리고 흐름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 창세기 8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땅에 있는 동안 그 겨울은 쉬지 않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살아가기가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계절에, 자연의 계절에 겨울을 두셨고 우리 인생에 겨울을 두셨습니까? 이는 그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다가오면 사람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무슨 준비를 합니까? 월동 준비를 합니다. 월동 준비. 그래서 김장도 하고 또 창문에 뽁뽁이도 붙이기도 하고 또 내복을 꺼내 입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마다 김치 하시죠? 이제 우리 교회도 12월 둘째 주에 이제 김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절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거슬릴 수가 없고 계절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맞춰서 가는 거예요. 무엇을 맞춰갑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 그 의식주를 맞춰가는 거예요. 왜 겨울을 앞서서 우리가 김장을 합니까? 그 음식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월동 준비를 제대로만 한다고 한다면 비록 나쁜 날씨, 폭풍과 치는 날씨라 할지라도 우리는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완벽하게 준비만 한다고 한다면 그 추운 겨울을 봄이 될 수가 있고 더운 여름도 시원하게 가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에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추나 추동에 사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봄과 같고 청장년 시절은 여름과 같고 노년은 가을과 같습니다. 낙엽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인생의 죽음은 겨울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추운 겨울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 겨울이에요. 나의 인생의 겨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원치 않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인류 역사에 오래 산 사람, 최장수한 사람들이 창세기 5장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담은 몇 세를 사셨어요? 930년. 셋은 912년. 에노스 905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몇 세를 사셨습니까? 777.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777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모두셀라는 몇 세를 사셨어요? 969세를 사셨습니다. 거의 다 1000년에 가까운, 이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은 살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들의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왔어요. 결국 다 죽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현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을 다음 3가지 낱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서두름, 걱정, 무침.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서둘러서 삶을 바쁘게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걱정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묻히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3단은 서두름, 걱정, 묻힘이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는 인생의 그 어떠한 겨울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맡기는 사람,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걱정을 주께 맡겨보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 월동준비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추운 겨울도 나쁜 기후, 폭풍과 치는 날씨도 걱정이 없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2가지예요. 상과 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을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 하십니까? 상 주시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상을 받습니까? 빈둥빈둥 노는 사람, 놀고 먹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과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월동 준비입니다. 겨울을 보내는 동물들, 우리는 동물들을 보면 그들의 나름대로의 생존 법칙이 있다는 거죠. 생존 법칙. 겨울을 보내는 생존 법칙. 첫째, 철새형. 철새들은요, 자기가 살기 좋은 곳으로 따라 이동하는 동물. 피해 다니는 거죠. 살기 좋은 곳을 따라서 쫓아다니고. 둘째, 동면형이 있어, 동면.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오면 먹지도 않아요. 일하지도 않고 그냥 깊이 잠이 드는 그러한 생존 법칙으로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셋째, 털갈이형이 있습니다. 털갈이. 털을 가는 거죠. 더 풍성한 털을 끄집어내서 그 겨울에 직면해서 맞서서 도망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겨울을 직면해서 사는 동물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철새형이 있고 동면형이 있습니다. 철새형, 동면형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대처하는 사람들, 두려워서 떨기만 하는 사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가치관의 털갈이가 있고 삶의 우선순위에 털갈이 있고 믿음의 털갈이로 있어서 그 겨울을, 인생의 겨울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그러한 겨울을 만났을 때 우리는 도피형이 아닌, 우리는 정면으로 맞서는 그러한 우리는 공격적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에서 말하는 시간은 두 가지 단어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하는 시간, 그것이 크로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시간 속에서 내가 요리하고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나만의 시간을 가리키는 그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동면으로 시험을 통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시간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24시간인데 20시간 또는 10시간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삶은 발전이 없어요.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우물안 개구리 신앙,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자신이 언제나 털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바로 독수리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진정한 크로노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지만 24시간을 25시간처럼 또한 30시간처럼 사용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 9절 사도 바울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내게 오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속히 오되 겨울절에 오라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 죽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여,
믿음의 아들인 그 디모데를 꼭 한번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중해, 2000년 전에 지중해는 파도가 심해서 겨울은 절대로 항해할 수가 없는 곳이 지중해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저께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인터넷 기사의 타이틀이, 제목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 지중해. 죽음의 바다 지중해. 지난 17년 동안 지중해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33,000명이래요. 33,000명이 그 죽음의 바다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중해 바다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목숨을 건 항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여기서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무엇이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의 영적인 삶의 회개는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옥에 간 부자는 후회하고 죄를 뉘우쳤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남만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옵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몸이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해야 하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러한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떠날 때 그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때는 이때다. 내게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 주인이 맡겨진 그 돈으로 맡겨준 그 열매를 같은 값으로 열매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놓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한 그러한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과 극찬을 해 주었지만, 일하지 않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만 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맡겨주었던 그 1달란트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어둠, 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절망과 사망, 그러한 어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열심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 개미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게으름의 반대,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는 어리석지 않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저는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다가 송도를 비유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개미 같은 송도가 있어요. 배짱이와 같은 송도가 있습니다. 개미 같은 송도는 우리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은 그런 종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따뜻하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벳장이와 같은 성도들은 일할 때 낮에 일하지 않고 겨울이 오기 전에 흥청망청 노래하며 기타 치며 흥청망청 놀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집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동냥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 1탄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2탄이 나왔어요. 2탄이 나왔는데 그 개미 같은 성도가 맨날 일만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으면 병원에. 그런데 이 배짱이 다 기타 치고 노래만 할 때 이 배짱이는 음반을 낸 거예요. 음반을 냈는데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서 일확천금을 벌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대요. 이 탄에서 끝나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 개미 같은 성도는 우리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극찬을 받은 성도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허리 디스크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배짱이 같은 성도가 문제야. 일확천금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삶에 젖어있는 습관이 늘 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다 보니까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빠지다 보니까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인생에 종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쉼을 취하고 지금까지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창세기 30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 다 아시죠?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 형이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사람이 온다.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정말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근데 요셉이 꿈만 많이 꾼 것이 아니라 그는 꿈을 해석을 잘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런 요셉인데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타향살이, 종살이, 심지어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인생의 밑바닥이 아닙니까? 인생의 밑바닥, 감옥살이,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 타국 땅에서 종살이, 감옥살이 고통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자절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 할 때도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중에 바로왕의 그 최측근 술 맡은 가늠장, 떡 맡은 가늠장이 그 한 방에 같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한날 똑같이 꿈을 꿔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이 요셉이 그것을 잘하거든요. 꿈 해석을 잘해. 그래서 떡 맡은 장관과 술 맡은 장관을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중요한 것은 그 꿈 해석한 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떡 맡은 가늠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가늠장은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부탁을 했죠.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구해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그 장관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만 2년이 지나니까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꿔요.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나일강 강가에 자기가 서 있는데 아주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올라와요. 그 이후에
바로 파리하고 병든 그런 암수가 올라오더니 그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잠이 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또 꿈을 꾼 거죠. 한 줄기에 새싹이 돋아나고 7개의 새싹에 새순이 솟아나고 또 다음에 파리한 또 동풍에 말라버린 새싹 7개의 새싹에 나오더니 역시 그 건강하고 그 파릇파릇한 새싹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이 바로왕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번뇌에 빠집니다. 이 꿈이 무엇인가? 2번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 애굽에 많은 그런 술사들과 많은 현인들을 모아놔서 내 꿈을 해석해라.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 그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의 일을 기억합니다. 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꿈을 명석하게 시원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해석한 대로 떡 맡은 장관은 죽임을 당했지만 나는 이렇게 복직되었다. 그때 바로가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해몽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해요. 7마리의 소, 그 7가지의 그 가지에서 새순이 나는 것은 7년을 말합니다. 7년. 앞으로 이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것인데 그 풍년에 무엇을 하냐? 풍년의 모든 농작물을 50%를 곳간에 거둬들이십시오. 그리고 애굽의 방방 곳곳에 창고를 크게 지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그 다스리게 하고 그 풍년의 7년의 50%를 다 창고에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 7년의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오거들랑 그 쌓아둔 곡식을 하나씩 그렇게 나눠 주십시오. 그래서 그 완벽하게 준비된 그 요셉을 통해서 이 바로왕이 감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준비된 괴인, 준비된 가정, 준비된 국가는 부를 축적하는 절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요셉은 종살이에서 억울한 죄수에서 애굽의 대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 40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겨울이었어요.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타양 땅에서 종살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었어요. 그러나 그 겨울, 그 인생의 겨울에서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런 인생의 겨울에 그 인생의 밑바닥 감옥에서 밝은 내일을 그는 준비했던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겨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겨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합력해서 손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9년 동안 약 강남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강남구에 보면 청담동이 있는데 청담동의 교구, 그 교구를 2년 동안 거기서 제가 그 교구를 담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신방을 가면 그 청담동의 아파트는요 평수가 틀려요. 들어가면 그냥 어리어리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표현이 운동장 같은 거죠. 운동장처럼.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저를 가장 처음
가장 제일 먼저 기쁘게 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파출부예요. 그래, 가정마다 파출부가 있어요. 근데 그 파출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해요. 예,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파출부는 남의 집 일을 해주면서 돈도 벌고, 남의 집 일을 하면 돈도 벌고 건강해. 근데 그 집 주인은 다 아파. 사실 정말 가슴 아픈 이는 신방 갈 때마다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아파. 근데 파출부는 엄청 건강해요. 하나님 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 자세히 보십시오. 늙은 먹는 사람 더 아픕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이 이제 2월 달에 이제 열리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종방의 작은 나라, 정말로 지구본을 봤을 때 저만만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나라지만 대단한 나라,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전 세계에서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이 두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는 불과 6개국밖에 되지 않아요. 그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들어있다니까요.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우리가 동계올림픽 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있죠. 김연아 선수. 그럼 김연아 선수 하면 또 생각나는 선수가 있죠. 저 일본의 아사다 마오. 그 김연아 선수가 그러나 그 세계 대결이죠. 근데 금메달은 누가 땄어요? 김연아 선수가 땄어요. 김연아 선수가 그 금메달 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훈련이 다릅니다. 훈련이 달라요. 아사다마오, 그는 강력한 후원사,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 가운데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후원사들 최고의 시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아사다마오는 마치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에 반해서 김연아 선수는 그 훈련 자체가 너무 열악했어요. 마치 겨울과 같았어. 너무 열악하고 누가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 엄마가 그 김연아 선수의 뒷바라 자려 죽을 고생을 합니다. 야생아처럼 혹독한 훈련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땀과 그 눈물로 범벅이 된 김연아 선수의 향기는 온실의 하초와는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금메달은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또 삶의 금메달 그 수상자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절이 바로 인생의 겨울. 겨울은 환난이 많고, 겨울은 춥고, 겨울은 외롭고 쓸쓸하고, 겨울은 사고가 많은 계절입니다. 그저께 서울은 별로 눈 많이 안 왔다 그랬죠. 안산에 눈 많이 왔습니다. 엄청 많이 왔어요. 그저께 새벽에 5시 20분경에 안산 손보동 고가도로에서 아시죠? 21종 추돌 사고 난 거. 46명이 다쳤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안 다친 사람, 사고로 묘면한 차량들이 있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소행을 한 거예요. 눈이 왔으니까 조심한 거죠. 마찬가지로 겨울은 이런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에도 겨울은 이런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겨울 때 우리가 보다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의 최고의 월동 준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3장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연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겨울은,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삶과 죽음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멀지 않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나간 사람이 저녁에 싸늘한 시선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준비는 겨울 전에 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그 자연의 겨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겨울 월동 준비를 보다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따사로운 겨울을 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